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풀을 뽑고 나무를 따고 또 뭐 오디도 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가 좀 뭔가 마음이 좀 지친다 할 때 시골 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서 풀이라도 뽑고 예, 자연과 함께 지내고 오신다면은 어, 마음과 또 몸이 좀 힐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연으로 가면 그 자연은 그 어머니의 품처럼 늘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되면 막 과일들이 막 열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잖아요. 네. 공기도 좋고 나무들도 많으니까 또 그만큼 또 눈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몸도 시원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중에 우리 뭐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게 잘 돌보는 거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마음을 돌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더 마음에 찌꺼기가 없도록 사는 거 마음에 찌꺼기가 있으면 아주 몸을 괴롭혀요. 마음도 괴롭히고 찌꺼기가 없게 살아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없게 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죠.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천수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찌꺼기를 없게 만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천수경 먼저 살펴볼 부분 읽고 또 살펴볼게요. 법요지 68쪽부터 우리 그 준재 찬까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68쪽 펴셨죠? 살생중재 금일 참회, 투도중재 금일 참회, 사음중재 금일 참회, 망어중재 금일 참회, 기어중재 금일 참회, 양설중재 금일 참회, 악구중재 금일 참회, 탐해중재 금일 참회, 진해중재 금일 참회, 치암중재 금일 참회, 백곡적집제 일념동창진 여하분고초 멸치무유여 제모자성 종신기 신량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참해진원 옴 살바무자모찌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무자모찌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무자모찌 사다야 사바하 준재공덕지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네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시박참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시박참회는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업을 참회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몸으로 짓는 그 나쁜 일이 뭐 있었어요? 몸으로 짓는 거? 살생, 투도, 사음.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나쁜 죄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그 나쁜 업은 탐심, 진심, 치심이었어요. 네. 이렇게 10가지로 내가 신고의 삼업으로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이 살생, 투도, 사음을 하지 않고 있는가 늘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말로써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너무 번드르 말을 하지 않는가 또 남을 이간시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악구, 사람 마음을 아주 후벼 파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마음으로는 내가 욕심이 많지 않은가. 욕심은 오욕이 있다 그랬죠. 5가지 욕심. 다섯 가지 욕심 뭐죠? 처음에 자, 5가지 욕심. 수면요, 명예요, 세교, 제욕, 돈에 대한 욕, 그 다음에 음욕. 그렇게 5가지죠.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과연 나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이 있어서 이런 흔들림이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근데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죠. 대부분 이 세상에 몸이 있는 한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살생도 내 몸이 있으니까 짓는 거고, 효도도 그렇고, 사음도 그렇고, 그죠? 말도 그렇고. 내가 몸을 정갈히 하지 않으면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업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업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런 업들을 지었네, 시박을 지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하면 그 업이 사라지는데 과연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은 이 죄업이 다 일시에 소멸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겁 적지죄잖아. 백겁 동안 1겁도 아니 100겁이에요. 얼마나 많아. 이 겁이라는 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겁이라는 개념은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1만이나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서 이 아주 얇은 그 천의 옷으로 살짝 바위를 스쳐요.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따라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죠? 이거는 그래도 두꺼운 이 장삼은 좀 두꺼운데 선의는 아주 얇은 옷이에요. 그 천상에 있는 선녀가 내려와서 바위를 살짝 스쳐서 한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스쳤는데 그 스쳐서 바위가 없어지는 시간 1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겁이 100이야. 100겁.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은 죄, 이 죄가 일념동탕진이에요. 일념동탕진. 그 죄도 어떻게? 일념, 한 생각에 몰록 소멸될 수 있다.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여화분고초잖아. 여화. 무엇과 같은가? 마른 풀. 마른 풀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불을 붙이면은 멸치무효요. 일시에 타 버리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풀이 있다 하더라도, 마른 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씨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은 그 불씨가 금방 확 번지잖아. 특히 마른 풀은. 그래서 일시에 다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업이 이와 같이 불씨 하나로 다 소멸이 된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업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은 그것이 다 일시에 소멸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업이라는 거, 업장이라는 거, 이 업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요. 업은 신고의 삼업으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어떤 나쁜 행동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것도 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이죠. 업장 소멸. 근데 자기의 업을 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을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 윤희 엄마는 어떤 업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골고루 다 있어요. 업이 많으면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막혀서, 업에 막혀서. 그 업이라는 것은 뭐 이생에도 형성이 되지만 우리가 전생부터 이렇게 쌓아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부모 밑에 자손이 태어나도 한 부모 밑에 4명의 자손이 태어나도 보면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 왜 다를까? 이게 다 전생부터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 감정의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게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어떤 업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뭐 욕하고 싶은 말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뱉어요. 그냥 확 내뱉어. 근데 이게 수행을 한 사람들은 아, 업이 올라오는구나. 일단 욕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오면 아, 이거 올라오는구나. 딱 알아차리고 아이고 어떻게 연보를 해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강도가 좀 반 정도 줄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박이 올라올 때, 내 마음속에 시박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업이 있구나. 이런 업이 있구나. 아, 이거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만 돼. 그냥 생각을 하는 건 중생의 에너지야. 중생의 생각의 에너지예요. 하지만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거나 나무 관세음보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앞에 나온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업이 굉장히 정화가 돼요. 왜냐하면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도 어디 있냐?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우리 불성자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 부처를 찾음에 있어서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안에 나의 부처를 찾아야 정말 진리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업을 소멸하고 나 자신의 나의 부처를 찾는 길인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이 원래 밝은 거울이잖아요. 근데 거기 때가 껴 있어. 때가 껴 있으면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비추어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 하지만 그 거울을 이렇게 닦으면 안에 빛이 조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 닦은 만큼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완전히 깨끗하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가 비치지만 뭐 반 정도 닦았다 그러면 반 정도만 희미하게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바라볼 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때가 꼬질꼬질 껴가지고 깜깜한 그런 거울 속에서 사는 거고, 좀 닦으면 여러분 연보를 하거나 아니면 진원을 열심히 해서 망상을 좀 멈추고 하면은 자연히 자성불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혜롭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또 이제 한꺼번에 이 업을 소멸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삼조 승찬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 선가에서는 초조가 누구죠? 선가의 초조. 달마 스님, 그 다음에 2조 해가, 그 다음에 3조 승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달마 대사가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선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하시고, 해가 스님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법을 삼조 승찬 스님한테 전했어. 근데 이 삼조 승찬 스님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요. 스님, 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스승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문둥병을 천형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런 그 문둥병에 걸릴까, 뭐 이런 말도 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 삼조 승찬 스님은 스스로 내가 참 업이 많다. 업이 많아서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스승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를 이제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이조 해가 스님이 뭐라고 다시 질문하시냐면, 그래, 내가 참여시켜 주겠다. 너 죄를 참여시켜 줄게. 그러면 그 죄를 내 앞에 내놓아라. 네가 죄를 참여하겠다 하니, 죄를 참여시켜 달라 하니 너의 죄를 여기에 내놓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조 승찬 스님이 그 죄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아무리 이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찾아보지만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죄를 이렇게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조 해가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대의 죄는 다 참회되었으니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삼조 승찬 스님이 죄의 실체가 없음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죄인가? 결국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가 죄하고 업 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죄의식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죄가 실체가 없음을 바라봐야 돼. 죄의 실체가 없음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거지 죄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이해가 좀 잘 갑니까? 죄를 지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대자윤이다. 나는 대해탈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깊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구절은 더 차원이 높죠. 자,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제영망 제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으로 쫓아서 일어난 것이므로 마음이 소멸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 버릴 때 이곳이야말로 진짜 참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이 참회 개념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진정한 참회가 뭔지. 자, 죄는 자성이 없어요. 죄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따라. 재무자성 종신기죠. 자성이 원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멸해버리면 죄 또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기서 이 마음은 분별심이죠. 분별심. 분별심.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이런 분별심. 분별심 때문에 그 분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너는 나빠. 나는 맞아. 이거는 틀려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있는데 그 해능 스님이 그 오조 홍인 선사한테 법을 받고 야밤 도주를 하시잖아요. 도망을 이제 가셔. 왜냐면 법을 받으면 그 반대편에서 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시는데 그때 도명존자가 쫓아와. 그 바루를 뺏으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게 육조 스님의 첫 법문이거든요. 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거기서 도명존자가 딱 깨쳐요. 여러분들도 좀 깨쳤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본 면목이 무엇이냐? 생각 안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선악을 구분을 하죠. 옳고 그르다는 것을 항상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죄망신멸 양구공이야.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어떻게 되냐?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허공처럼 됩니다. 허공. 이것이 바로 시증명이 진참회라는 거예요. 시증명이 진참회. 둘 다 공한 자리를 내가 체득이 될 때 결국 그래서 이 체득을 어떻게 하느냐 공한 자리를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인도에 아주 친한 그 두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생사해탈을 하자. 이런 마음을 둘이서 막 갖고 열심히 이제 풍마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굴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둘이서. 우리가 정말 그 깨달음 얻기 전에는 나가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동굴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한 스님이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나간 스님의 여동생이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오빠 스님이니까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려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이 여동생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와서 여동생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됐어. 하다 보니 이제 이 옷이 다 젖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여동생의.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말로 좀 섹시하게 보인 거죠. 그때 이제 이 그 스님이 비구 스님이 그 여동생을 범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율을 파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비구 계율에서 첫째 어기면 안 되는 게 음계거든. 음계. 네. 음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바깥에 나갔던 친구가 와봤어.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때 이 비구 스님이 이 동생을 막 나무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스님을 네가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 막 이제 동생을 윽박지렸어. 그러니까 이 동생을 윽박지르니까 이 동생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피하다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동생이. 결국은 예, 살생에 대한 계율과 음욕에 대한 계율 두 개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둘이서 이렇게 결심하고 정말 깨달음 얻겠다고 둘이서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막 한탄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업을 지었으니 이런 죄업을 지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그 당시 때 부처님 당시 때 우바리 존자에게 찾아갔어요. 우바리 존자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그 계율 제일 존자예요. 계율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율장이 계율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게 율장이잖아요. 그 율장을 다 외워서 경전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그 율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발의 존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발의 존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저지른 살생과 음행의 죄는 마치 보리 씨앗을 끓는 물에 집어넣은 것과 같다. 그래요. 보리 씨앗을 끓는 물에 넣은 것 같다. 여기서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비구가 깨달기 위해서 둘이서 동굴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했잖아. 깨달음을 위해서. 근데 그 보리의 씨앗을 끓는 물에 넣었으니 어떡하겠어요. 이제 너희들 한마디 글렀다. 너희들이 이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절망을 했죠. 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의 씨앗, 보리 씨앗이 끓는 물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이제 인생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너무너무 절망을 한 가운데 당시 때 유마거사를 찾아갔어요. 유마거사는 제가자로서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한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유마거사가 하신 말씀이 이 개송이에요. 재무사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영망시 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 개송을 듣고 용기를 내서 아주 진정한 참회를 하고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또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해탈을 얻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오온계공과 뜻이 통하는 거거든요. 오온계공. 자, 오온이 뭐예요? 오온.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다 어떻다? 모두 공하다. 공한 거죠. 우리가 본 이 색, 수, 받아들임, 느낌, 상, 어떤 모습들, 색수상, 행, 또 우리의 어떤 경향들, 그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는 거예요. 오온이 다 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공하다 할까?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환상과.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쁜 여자가 있고 예쁜 남자가 있다.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럴 때는 온 우주가 사랑으로 꽉 차 있죠. 하지만 사랑하다가 헤어졌어.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 서로 좀 안 좋은 관계로 막 티깍태깍 하다가 아주 서로 안 좋아하는 마음으로 헤어지잖아. 그때도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또 미워. 마음이 미움으로 꽉 차 있어.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한다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변한다는 거죠. 다만 내가 마음으로 환상으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한다고 그 감정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비유를 뭐에 많이 드냐면은 그 새끼줄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새끼줄. 어두운 길을 가는데 새끼줄이 이렇게 있어. 꼬부랑 게 새끼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 뱀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어머, 뱀이야 하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 도망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그래서 상처를 막 입었어. 놀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하룻밤을 자고 분명히 뱀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새끼줄이야. 뱀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한 것인데 그 공한 것임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어두운 밤길이 아니라 환한 낮이라면은 환한 낮에 새끼줄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새끼줄이구나 하고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어스름하게 보이니까 확실히 안 보이니까 저게 꿈틀 뭐 하는 것 같아 막 뱀이야 하고 놀라서 혼자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아파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이게 밤이냐 낮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밤이냐 낮이냐. 우리가 많이 그 수행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처럼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능력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나처럼 보인다면은 마음에 망설임이 없어요. 아, 여기는 책상이 있네. 여기는 뭐 카메라가 있네. 여기는 피아노가 있네. 정확하게 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마음을 잘 닦지 않아서 그냥 어두운 속에서 보니까 이게 현상이 그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착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말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를 무시했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 뿐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나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나한테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던가 뭐 이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혼자서 막 괴로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팩트는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영화를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막 어때요? 눈물이 막 나고 어떤 경우는 막 그 악역을 하는 사람 보면 막 밉고 막 내가 속에서 막 분노의 마음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죠.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본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영화네. 그냥 영화일 뿐이네. 영화를 보는 그 1시간 동안에 거기 완전히 몰입이 돼서 미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막 그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영화가 딱 끝났을 때는 바로 내 마음자리로 돌아와서 영화일 뿐이구나. 그 사람을 그 영화에 나온 그 못된 사람을 내가 그리 뭐 미워할 필요가 있나? 그죠?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대면서 그 남자 아주 나빠 막 죽여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바보잖아요. 바보 영화가 끝났는데 너 왜 그걸 여기까지 가져와서 그러니?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누군가를 막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들이 다 마음 따라 일어난 거지 원래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 나를 나쁘게 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네. 근데 그 또한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내 마음이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그 또한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망신멸 양구공이에요. 뭐 죄도 없고 내 마음도 없으면 이것이 바로 진참회가 된다는 거죠. 참회한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108배를 하고 할 때 진정한 참회를 할 때는 부처님께 제가 저의 참 성품을 저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라고 많이 참회를 해요. 나의 참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영화가 끝난 그 고요한 마음인 거 원래. 허군과 같은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 속에 들어가서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렇게 살면서 업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결국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그의 일이고 그것을 제망 신멸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했어도 그래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뭐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을 이해를 한다면은
상대가 그 했던 것들이 조금씩 얘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러지? 막 밉잖아. 그 나를 힘들게 한 거, 나를 해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게 굉장히 밉잖아. 얼마나 미워. 정말 밉지. 근데 미워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면 내 몸이 경직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심장이 아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내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나의 분별에 의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러다. 사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이야. 사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말이지. 이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그 분별에 안 맞춰주니까 상대가 섭섭하고 밉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이건 심오한 아주 마음 자리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망신멸 양구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까지 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자리로 갔을 때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공처럼, 원래 우리 모습은 허공처럼 텅 비어 있고 또 텅 빈 가운데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또 작용들이 있는 거죠. 텅 비었지만 그 작용은 또 있는 그런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일체가 공한 것이다 라고 깨달으셨던 거예요. 일체는 실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거예요.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계속 나빠 아니면 이건 좋아 라고 막 애착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란 또 말씀이 있잖아요. 색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 없는 것은 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있다고 보지만 있는 것이 결국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이거 우리가 색 보고 컵이 있다고 말하잖아. 하지만 이 컵이 어디서 왔냐? 처음부터 이런 컵이 있었느냐? 존재했냐? 아닌 거예요. 이 컵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흙을 가지고 인연이 만난 거지. 흙과 도공. 컵을 만드는 그 사람이 있었죠. 도공이 있었고 또 이 도공이 이렇게 형체를 만들어서 불에다 넣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도공이라는 인연, 흙이라는 인연, 불이라는 인연. 이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얘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변하고 변덕이 좀 많아요.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떨 땐 미워하고 어떨 때는 막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그런 어떤 상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에 의해서 그 환영처럼 그냥 생긴 거라는 거죠. 아지랑이처럼. 몸에 아지랑이가 저거 아물아물할 때 저거 있는 것 같다 하고 가보면 없잖아요. 다만 그때의 어떤 공기의 기류가 그런 그 현상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 여러분들이 감정의 찌꺼기를 없애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먼저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막 화를 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보통은 그 화를 딱 받아들이면, 아, 너는 하고선 왜 화를 내? 같이 화를 내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업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업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업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좀 마음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돼. 아,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냐? 화를 내니까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아, 그때 내가 몸이 되게 아팠다라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라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먼저 해야 내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평화를. 속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를 괴롭히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면은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게 내 자신이 다치지 않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절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만났다.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났다 하면은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왔을까? 이 사람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 그 힘들게 하는 그 성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좀 푸근하잖아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그냥 헉헉헉 마음에서 뭐가 솟아나가지고 좀 예민하죠. 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나를 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이로워. 나한테 이론적으로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아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인연법을 생각을 우리가 해서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냥 생긴 것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네. 내 마음이 막 그 불안함에 떨 때도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불안함이 막 올라올 때도 막 불안해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이 불안함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고서 어떤 주문을 거냐면은 이건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보세요. 실체하는 게 아니야. 실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막 미워하는 마음 막 올라올 때 이건 실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묘하게도 이게 또 사라져요. 제가 해보면 뭐 스님이라고 그런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화난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다 있죠. 스님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참여가 된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를 할 때는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참이에요, 사참이에요. 뭐에 해당돼? 이참이에요, 이참. 이치로서 참여하는 거, 이치로서. 공함을, 죄가 공함을, 마음이 공함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이참이에요. 이치적으로 이건 죄는 존재한 게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자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참을 해야 돼, 사참. 자, 사참은 뭐예요? 사참은 몸으로 직접 내가 108배를 하고
또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사참이 돼요. 직접 내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내가 나쁜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치적으로 야 이거는 다 공한 거니까 제망신멸양 그래 죄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그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요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본인한테. 내가 느낀다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참여합니다. 라고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 남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죄업들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도 스스로가 부처님 앞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해서 참여합니다. 저의 참성품을 저버렸습니다. 저의 참성품을 저버린 이런 죄를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참여를 하다 보면은 또 막 떠올라. 신기하게. 절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말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간시켰는데 이게 떠올라. 그럼 떠오를 때 바로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싹 사라져요. 신기하죠? 어떤 도반 스님이 우리 강원 다닐 때 저를 섭섭하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강원 다닐 때니까 제가 1999년에 졸업을 했거든. 4학년 때니까 얼마가 지났어요. 한 3년 된 일이에요. 23년. 23년 전의 일인데 우리 도반이 몇 년 전에 전화 왔어요. 한 3년 전에 전화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때 저는 막 굉장히 그 도반 되게 섭섭했어요. 너무 섭섭해 했는데 아유 뭐 그런 말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삶을 산다. 그리고 그냥 그래 나도 뭐 너 안 만나면 되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근데 그 도반이 잘못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한 23년 전에 이렇게 한 20년 됐을 때죠. 그 일이 있고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미안해. 내가 그때 강원 다닐 때 동학사 강원 다닐 때 4학년 때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내가 그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때 왜 그랬어? 뭐 그렇게 안 하잖아. 뭐 시간 다 지났는데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그 도반 스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 도반을 생각하면 저를 좀 섭섭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좋은 느낌은 좀 아닌 거죠. 그래 이스님이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나한테 나쁘게 할 수도 있어. 막 그런 이제 마음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 이제 있었는데 그 마음을 풀어준 거죠. 풀어주고 또 그 스님이 막 선물을 보내줬어요. 미안하다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아마 20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이 스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보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수행을 해야지만 나오지 그냥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생각해봐요. 스님도 2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20년 수행을 하고 나서 용기 내서 할 수가 있는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또 용기를 내면 또 낼 수가 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이제 아미타 참법을 해요. 봄, 가을로 하는데 그런 참회의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보여요. 내 찌꺼기들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또 내가 참회를 하게 돼. 참회를 하고 나면은 정말 그 상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참, 사참이 다 함께 갖춰줘야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많이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지 말고 이것은 그때 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 그래, 그러면 참회를 하자. 먼저 부처님 전에 먼저 참회를 하고 그 참회를 하면은 내가 거기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용기가 나요. 그럼 그때 또 정말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든지 전화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참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참회한다는 거 그리 쉽지가 않죠. 참회한다. 근데 이 참회 진언이 또 재밌어요. 보면은 자, 참회 진언까지 오늘 할게요. 자, 참회 진언이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바하예요. 자, 옴이라는 그 말은 그 진언의 왕이면서 또 우주의 핵심인 소리이면서도 항복, 조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 조복. 그래서 옴 하고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옴을 하면은 이 온 우주가 내가 있는 부분이 아주 맑아지면서 이 어떤 삿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항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바는 일체라는 뜻이에요. 일체. 모자는 뭐냐? 붓다.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찌는 보리의 뜻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사바하. 이 사바하에서 이 사바는 아니야. 사다야. 모찌 사다야. 사다야에서 이 사다는 살타인데 뭐뭐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바하는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그 종결어미죠. 그래서 구경, 원만, 성취라는 뜻도 있고 맡긴다, 귀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참회 진언이 일체 불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참회 진언이 제 죄를 참회합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일체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일체 불보살님께 귀의를 한다는 것은 나의 그 나의 자성불에 귀의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일체 불보살님을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착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밝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로 나의 그 업을 다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발언도 함께 들어가고 또 불보살님 자체는 죄망심멸 양구공인 상태잖아요. 죄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정말 적정 고요한 그 상태가 불보살님의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게 결국은 이 참회 진언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내 몸과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그 아미타 천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100일씩 잘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3차로 들어갔는데 이 100일 기도를 10번을 하면서 그때마다 주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2차 때는 처음에는 1차 때는 칭찬하는 거, 매일 칭찬 한 가지씩 하기, 내 주변의 사람들. 두 번째는 미소 지어주기, 환하게 미소 지어주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3차 주제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말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래서 우리가 업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배워도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요, 계속. 그래서 이 100일이란 기간을 두고 함께 우리가 업을 바꾸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3차에는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계속 매일매일 하기,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자기가 한 것을 그 아미타기도 밴드에다가 올려요. 올리면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자기가 한 것을, 나는 오늘 누구에게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요. 그럼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말했고 내가 한번 적음으로써 그게 내 의식에 더 이렇게 깊게 새겨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참회예요. 잘못했습니다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로 그냥 그치면 그게 업이 잘 바뀌지가 않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근데 혼자서 고치기 힘드니까 함께 이렇게 고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처음에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항상 미소 지어주는 습관, 세 번째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먼저 기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매일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화낼 일이 없어요. 뭐 하면 자꾸 칭찬해줘. 잘한다고 칭찬해줘. 보기만 하면 미소 지어줘. 상대가 기분 나쁠 때 미소를 이렇게 지어주면서 웃어줘. 그리고 뭐든지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부딪힐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참회진원 옴살바 묻자 묻지 사다야 사바 일체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삶 속에서 부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내 속에 있는 나의 부처도 깨어나고 내 몸도 깨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도 행복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어요. 그래서 뭐 각자가 좋아하는 부처님 명호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 명호는 어느 부처님 명호를 부르든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그 독송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1080번 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회진원까지 하고요. 공지사항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일요일은 1호 법회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명상마을을 또 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만 1호 법회가 없고, 그 다음 주는 법회가 계속 이어지고, 또 그 두 번째 공지사항은 25일 날 백중기도가 시작이 돼요. 입제. 그 백중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그 비로자나 국제선언 합창단이 창단이 돼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좋다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에 합창단에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 수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노래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좀 정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면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까 많이 동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그동안에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셨어요.
우리 또 윤시연 님도 오시고 이금수 님도 저 함께 해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또 이렇게 법당에 또 오시고 하셔서 이 일요 마음 행복법회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법회를 못하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법회를 이렇게 들으러 와주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한 공덕으로 우리 일요마음 행복법회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숙제했어요. 몸소 이렇게 숙제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의 숙제 마쳤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